혹시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아마 돈을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말고 돈이 제일 좋아요 라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이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돈이 참 좋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의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는 얼마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퀴즈. 성경에서 돈 말고 돈에 대해서 다루는 이 성경 구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누가 그걸 또 쉬어봤나 봐요. 쉬어보니까 2359절이 돈 혹은 재물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성경 구절 그리고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합한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보다도 기도에 대해서보다도 돈이나 재물에 대해서 더 많은 교훈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에 많은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15%는 돈에 관련된 혹은 재물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38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38개 중에서 16개가 재물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성경은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공상 속에 있는 믿음, 그냥 어디 가상의 세계 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구사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돈 문제죠. 우리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이 돈 문제를 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죠. 여기 톨 푸르니에가 한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믿음이 없는 현실도 아니고, 그냥 믿음은 아랑곳 없고,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믿음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참된 기독교는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는 뭐냐? 믿음과 현실이 함께 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현실도 아니고 현실이 없는 믿음도 아니고 믿음과 함께 가는 혹은 현실과 함께 가는 그런 믿음.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믿음뿐만 아니라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막상 현실적인 문제 부딪히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정말 명석한 사람 같아요. 모든 일을 사리가 분명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매우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이상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뭐냐면은 현실적인 지혜, 현실적인 지혜. 과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현실적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첫째로 그 지혜는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쓰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는 지혜인 경우죠. 오늘 본문에 청지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일종의 매니저, 오늘날로 말하자면 재무 담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칭찬한 면이 있어요. 어떤 걸 칭찬했습니까? 지혜는 칭찬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평가했습니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직하지 못한 것,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은 나쁜 일이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그것을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어요. 다만 이 사람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사람 칭찬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 칭찬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인의 재산 가운데 백석을 빌린 사람이 있으면 그를 변조한 거죠. 어떻게 변조했습니까? 50을 빌렸다라고 변조한 거예요. 또 보니까 100을 빌렸으면은 80을 빌렸다라고 문서를 이렇게 위조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죠? 주인이 이 사람이 옳지 않은 것을 보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해고하기로 통보를 했어요. 너는 이제 청지기직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이제 땅을 파서 막노동하자니 힘이 없고 또 구걸하자니 창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들에게 인심을 좀 얻어야 되겠다. 어떻게 인심을 얻을 거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내용을 좀 변조해서 그래서 조금 덜 빌린 것으로 그렇게 변조를 해주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느냐. 이런 속셈이었어요. 옳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칭찬을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앞날을 위해서 대비했다라는 것은 칭찬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전반적인 행위는 옳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앞날을 대비할 줄 알았고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귈 줄 알았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비록 이 돈이 자기 돈은 아니었지만 이 재물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귈 줄 알았다. 이 점은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성경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영원한 집으로 맞아 들일 것이다. 예. 정반대인 경우가 많죠.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좀 더 이득을 많이 보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혹은 친구의 우정을 저버리고 평소에는 좋은 관계인 것 같은데 내가 돈이 없다고 나를 등지기도 하고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친구를 멀리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약삭 빠른 것 같고 어떤 사람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건 어리석은 거다. 왜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없어질 때에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입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있다가도 없어질 돈을 위해서 영원히 존재할 사람을 포기하는 것,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돈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는 바로 그거예요. 차라리 돈을 잃을지언정 사람을 잃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몇 장에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은 누가복음 14장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의 일련의 맥락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부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거기 초대받은 사람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다 초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을 초대할 때에 너희들에게 응분의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뭔가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는 그런 어떤 호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갚아라. 그러면 너희는 그 사람들이 갚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의 상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이 땅만을 위해 사는 것이 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뭔가 나에게 뭔가 대우해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더 시야를 넓게 열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상을 쌓고 그래서 당장 너희가 너희 앞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너희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멀리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처세 술과는 정반대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뭔가 너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그런 사람들과 인맥을 넓혀라. 그래서 뭔가 가능성 있는 사람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런 커넥션에 의해서 너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그것을 평가하지 마라. 그 모든 관계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관계, 직접적으로 나에게 뭔가 보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또 어떤 식사 자리를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가? 그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뭘까요? 잃은 양 비유. 그러니까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찾아 나섰다. 그 다음에 잃은 동전의 비유. 어떤 여자가 동전 10개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다. 근데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한 개의 동전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섰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떠났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판단 기준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불의한 청지기. 이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왜 예를 들으시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를 예를 들었을까요? 자, 앞에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경건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죠. 자, 앞에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투덜댔죠. 그런데 예수님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옳지 않은 청지기도 너희들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신앙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보다도, 세상에서 막 나가는 이 사람들보다도 너희는 못한 사람들이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 이건 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참 지혜는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까이 하고 초대하고, 그래서 그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내 물질을 쓸 수 있다면 기쁘게 쓰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돈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라. 돈을 잃을지언정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교훈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어느 날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저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 성도였는데요.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천국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혹은 어떤 사람이 와기를, 목사님 저는 호주 오홀로 왔다가 목사님 집에서 밥도 먹고 같이 교제하다가 그러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천국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까이 해주고 그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데, 그런 여러분의 모습 보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 천국 가서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신 나한테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어서 내가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인생 아닐까요? 그런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쓰고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현실적인 지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자원을 쓰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자원을 쓰고 자기의 돈을 쓰고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자기의 어떤 것들 다 쓰는 것들, 그것이 인생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지혜가 있다면, 돈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뭔가를 맡겼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소유는 누구 겁니까? 주인의 소유. 그러니까 이 소유는 내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현재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은 내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돈도 주님 것이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젊음,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건강 다 주님 거란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예. 여러분,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자기 것인 것처럼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말했던 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인 게 알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평생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살아왔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살아왔다. 그 말이 뭐예요? 결국은 내 손에 있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 나는 평생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그가 예를 든 게 뭡니까? 많은 여인을 두었고, 많은 집을 지었고, 많은 은금을 가졌고, 많은 노비를 가졌고, 많은 권력을 가졌고, 나는 그것이 다 내 손에 움켜 잡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다 돌이켜보니까 뭐다? 그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살아오는 인생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내 것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는 있지만 영원히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니고 돈도 지금 내가 은행에 모아놓은 것도 내 게 아니고 집도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결정을 하나 내리죠. 어떻게 결정내니까? 내가 청지기 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를 통보하죠. 여러분, 주인은 그런 권리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인 보기에 내가 제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어요. 제대로 안 쓰고 있어요. 써야 될 목적이 있는데 제대로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셨던 것들을 거둬 가실 수가 있어요. 네. 건강도, 은사도, 재능도, 자녀들도, 돈도, 뭐 여러 가지 것들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던 것들 맡겨봤는데 제대로 안 써요. 그러면 오늘 이 청지기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뭡니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주인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해고 통고를 할 수가 있다. 거뒀던 것들은 언제든지 거둬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어떤 부자가 나오는데 부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인생 철학이 뭐냐면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계속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거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보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요. 모든 걸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것이 내가 내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꾸 내 거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밤 너를 부르면 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 내 거 하면서 살지 말라 이거죠. 내 것도 주님 거예요. 주님이 내 것을 가지고 이곳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면 섬기는 것이고, 복음에 쓰라 그러면 그냥 쓰는 것이고, 누군가가 어려워서 그 사람을 도우라 그러면 도움는 거, 이게 내 게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하다면 큰 일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작은 것을 맡겨보시는 겁니다. 작은 돈을 맡겨봐서 그 돈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쓰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것을 맡기실 수가 있죠. 근데 맡겨봤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써.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해요. 그러면 더 큰 것을 맡기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진정한 일꾼들을 알아보는 방법도 그겁니다. 사람들은 다 큰 역할들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교회가 클수록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큰 역할들을 막 하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 비교적 큰 교회에 있어 봤는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뭔가 큰 역할들을 맡고 싶어들 해요. 근데 진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작은 일들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예배 끝나고 나서 주보를 이렇게 정리한다든지 사람들을 격려한다든지 지극히 작은 일들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칙이 그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작은 돈에 충성하면 작은 돈에 정직하면 더 큰 돈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러나 작은 돈을 맡겨봐도 정직하지 못하고 또 충성되지 못하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가 없는 것.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주 젊었을 때에 시골 마을에 작은 시골 마을에 우체국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인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우체국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누구에게 보내기 위해서 20불을 맡겨놨는데 우체국이 폐쇄되는 바람에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 돈을 그냥 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그 돈을 수소문해서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 링컨이 돈이 없어서 자기한테 20불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링컨이 다 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링컨이 좀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어디다 보관해 두었던 20불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주 놀라운 감명을 받은 거죠. 작은 돈일 수 있는 20불. 그러니까 누구도 지나칠 수 있는 20불이죠. 우체국도 폐쇄가 됐어요. 안 찾아올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 작은 돈에 충실했던 링컨,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돈들,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맡겨주셨더니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최벽현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도 진정한 주인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주어진 재물을 제대로 쓸 줄 모른다면 그에게는 그 재물이 화가 되는 것이다. 재물을 가질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그가 가진 재물은 진정한 재산의 가치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많은 돈을 갖고 싶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많은 돈을 가질 만한 그릇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돈에 큰 일에도 충성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알아보시고 일도 맡겨주시고 돈도 맡겨주시고 많은 것들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보시느냐?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현실적인 지혜, 그것이 뭐냐면 돈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돈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지혜. 여러분 혹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아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어요. 이방 나라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면서, 그래서 이 우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 집어넣었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네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조금도 상하지 않고 다시 나와서 나중에는 왕에게 크게 기용되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 바벨론 땅에만 큰 신상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거리에도 큰 신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돈의 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거리들마다 돈의 신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축집마다 이 신상들이 세워져 있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신상들 앞에 매일 절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이 돈 앞에 그렇게 절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내 주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돈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가 내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이 내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를 지배하면 내 주인인 거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관심사를 지배하고 혹은 내 언어를 지배하고 내 모든 계획을 지배하고 내 미래를 지배하고 내 가정의 많은 것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돈이 내 주인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돈을 더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생각했다면 돈이 내 주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같이 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같이 갈 수는 없다.
돈과 하나님이 같이 갈 수는 없다. 돈을 주인 삼든지 하나님을 주인 삼든지 둘 중에 하나다. 또 뒤에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기 나오는 재물이란 단어는 그 당시에 재물의 신으로 알려진 맘몬이란 단어, 맘몬.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의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같이 섬길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의 거리들에도 재물의 신이 수많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 성경은 이 우상들을 말할 때마다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헛것. 헛것이라는 말은 헛것. 예. 아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겨울철에 보면은 추울 때 후 불면 아까 입김이 있잖아요. 입김이 잠깐 나오다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잠깐 훅 하고 부는 입김이라는 뜻이에요. 입김. 네.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근데 솔로몬 보기에 그것은 뭐예요? 다 입김과 같은 것이다. 헛된 것이다.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마라.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캉팽 마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환전상과 아내라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그려진 게 1514년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약 3년 전에 그려진 이 그림입니다. 그때는 유럽의 경제 사정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신흥 부자가 누구냐면은 환정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또 서민들처럼 그렇게 누추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만지고 있던 사람들이어서 여기 나와 있는 옷차림을 봐도 귀족처럼 아주 최고급의 고급은 아니지만 일반 서민들의 옷차림과는 확연히 다른 비교적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던 신흥 부자들이 바로 그 당대의 환정상들이었어요. 환정상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돈과 보물을 좀 세고 있죠. 예. 근데 뒤에를 보니까 그럴듯한 장식장도 있고 앞에 보니까 그 아내의 손에는 화려하게 만든 그런 기도서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가정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거울이 하나 있죠. 볼록 거울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볼록 거울로 창문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창문을 자세히, 여러분은 확인이 좀 어렵겠지만 창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멀리서 교회당 모습이 보여집니다. 캉탱이 그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돈이 너무 부각되어서 이제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축소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래서 돈을 만지고, 그래서 이 부인도 뭡니까? 손에 기도서가 손에 들려져 있지만 눈은 어디에 가 있어요? 돈에 가 있죠. 돈에 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 여전히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모습일 수는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요? 돈에 가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축소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로지 현실만 중요하고 하나님 한없이 작아진 것은 아니냐.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돈을 만지고 있는데도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든 물질들,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은 그런 물질들,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다. 기쁨을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물질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는 없다라는 레슨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 돈의 우상 앞에 그냥 절하는 그런 인생들은 결국은 진짜 행복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참 인생의 행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족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혹은 어떤 일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올인하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돈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생의 첫 자리에 두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